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화창한 봄날씨입니다.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일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나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처럼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도 우리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의 뜻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게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비록 불편한 길이어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손 안에서 그 손만 바라보다 기도하다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 중에는 기도 드리기조차도 어려운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들의 소리 없는 탄식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요한 교회 공동체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내려질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니 말씀이든 세상의 일이든 각자가 자신 지식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과 아름다운 시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실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소식 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합감리교에 속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전 세계 교인제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걸 총회라고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립니다. 어떤 안건이 다룰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훈당을 한 다음에 1시에 마틴홀에 모여서 우리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40분, 1시간 걸릴 것입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이로스 선교 세미나 마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주말에 그리고 저녁 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17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군요. 예,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자기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그리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건가 이런 것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분위기는 부흥회를 한 듯한 기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력자들, 조력자라는 표현을 쓰네요.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거 참 감사해요.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생 선교를 갑니다. 아리조나주에 호피 부족이 있어요.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아주 작은 부족이래요. 10,000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사막 한복판에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거 보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선교에서 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선교회 그 다음 광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조명. 네, 교회 조명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보면 이렇게 지금 빛이 골고루 들어오고 이렇게 따뜻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면 낮에는 모르는데 바깥에 보면 교회 밖에 전부 라이트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종탑에도 빛이 가고요. 이쪽이 어두웠어요.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 바깥에 라이트를 설치하고 밝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 때 오면 바깥이 이렇게 전부 환하게 비치고 본당 안에도 골고루 빛이 비치곤 합니다. 보드 오브 트러스트에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전기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수한 분 일하신 분에게 전부 보수를 다 하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줬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하셨습니다. 그 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제 감사의 박수하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 여선교회 저거 나온다고 그래요. 없습니까? 여선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1시 마틴홀에서 여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친교 모임이라고 그래요.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성경도 하고 친교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선교회들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여러분 본당에서 뵈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읽은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저희들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마치 다윗이 궁전에 나와서 넓은 들판에 온 듯합니다. 하늘을 올려봅니다. 높은 하늘에 달과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땅은 초원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듯한 인상이 드는군요. 그곳에 나무들이 아름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앉거나 제제비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동물들이 있어서 기어다니거나 뛰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강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막 뛰어노는 듯한 인상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탄해요. 와, 놀랍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숲을,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편이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뒤에 7절부터 9절, 이 앞에는 이 자연 만물 숲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편에는 동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자연동물을 돌보라고 다스리라고 맡기셨다고 노래해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앞에는 나무, 숲, 강, 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시 뒷부분에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만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친히 그 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인간이에요. 4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발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관을 씌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좀 왕관을 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 아래 두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왕이 딱 앉아가지고 왕관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앞에는 만물이라고 되는데 신하나 백성들이 다 밑에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때 뭐 왕은 이렇게 폼 잡고 있고 신하는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하 전하 뭐라 그러든가 하여간 뭐 하옵소서. 그리고 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러냐면 전하 죽여주십시오. 그 뉘앙스야 완전히. 요게 나온 단어만 본다면 다스린다
하고 이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을 그 앞뒤로 해서 우리가 새겨보면 그런 이미지가 잡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린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내용과 같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다른 동사가 쓰였네요. 그렇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십니다. 그 장면 나오죠. 1장 뒷부분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스리다는 거하고 이 시편 8편의 다스리라가 동사는 히브리 원어는 다지만 개념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그 지금 우리가 말한 그 뒷부분에 그것만 읽어보면 그 짧은 문장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아주 1절 안에 1, 2절 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래서 그것만 딱 읽으면은요 느낌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군대가 이렇게 서로 싸워서 이쪽 군이 이겼어. 이게 저 이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걸 이제 정복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땅에 충만한 거야. 이긴 나라 사람들이 와 갖고 막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만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내 인간인 우리들이 왕이 돼 가지고 이 천하 만물을 좀 발 아래 두고 좀 뭐 다스리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을 때 왕 같은 내가 이것들이 만물 밑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정복한 거나 다름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이 뒷속으로 듭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자기 욕심 욕망대로 사니까 자연세계를 막 파괴하면서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스린다. 우리가 왕 같은 존재구나. 만물이 우리 밑에 있구나 해서요.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연 세계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거. 네, 그거 맞아요. 에게 전한 한 개의 그게 유리병. 아니에요. 아까 거. 네, 우리 임 집사님이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거.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2,352명. 이 아이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걷고 뛰어다니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는 2040년에 인류가 몰락한다? 이건 사이비 종교단체의 지구 종말 예언 같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측한 결과죠. 1970년대에 미국 MIT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월드3. 각종 데이터와 이론을 통합하고 인류가 직면한 미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컴퓨터 모델인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증가, 산업화, 오염, 자원 약탈 등으로 인해 2040년에서 2050년 즈음 인류가 몰락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뉴욕타임스는 당시에 이 보고서를 이렇게 평가했죠. 실제로 몇 가지 가정에만 의존한 데이터를 입력했다는 점,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구조라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데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극한기온 발생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약 4.8배가 늘었어요. 근데 그게 8.6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뭄과
그 홍수도 동시에 늘어납니다. 강수량이 1.5배 늘어나고 가뭄은 2.4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홍수의 위험이 100%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10억 명이 폭염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무슨 사막지대, 초원지대 아니야 그럴 텐데요. 안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도 3억 5천만 명은 폭염 도시에서 살게 되는 거죠. 2040년이 지나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후재난 속에 인류의 몰락이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 우화 있잖아요. 개구리가 다 찬물에 있는데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자기 데워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슬그머니 다 익어버린다. 이게 숫자로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개구리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숫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알고 있죠. 사실 우리에겐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입니다. 사실 10년도 아니에요. 8년이에요. 우리가 2018년에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약 450억 톤이었어요. 근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1.5도에서 막으려면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이산화탄소 양이 4,500톤이었어요. 한 7년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세계 곳곳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전 세계는 2050년에 넷 제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자라는 친구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불쌍하다, 우리 책임이다, 미안한데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따라 건물, 교통, 자원순환 등 각종 분야에 맞는 추진 전략을 연도별로 수립했습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자원순환을 통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할 예정이죠. 또한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생활 수칙을 함께 실천하고 공유하는 캠페인이죠. 이제는 정말 걱정만 하는 게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뭐 많이 변하는 걸 이제 느끼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지금 이제 그 말이죠. 1970년대 MIT에서 예측했다니까 참 놀랍네요. 그 예전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대로 하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결과로 참 아름다워야 돼야 돼. 그죠? 다윗이 참 아름답다 말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겼으니까 우리가 다스리면은 점점점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느끼게 보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 하신 말씀이 있으죠. 첫날 만드시고 두날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 너무나 좋다라는 그 소리를 매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보기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참 우리가 다스린 이 결과로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이 세계가 되려면 다윗이 말한 대로 아름다운 세계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거. 둘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네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첫째 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하셨어요.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계속해서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때 그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 무슨 의미냐는 것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또 우리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논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이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면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연세계를 맡기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세계를 대할 때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을 품고 자연세계를 그렇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을 보면 다 질서가 있죠. 첫째 날 만든 거하고 둘째 날 만든 거, 셋째 날 만든 게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에서 보면 질서가 있고 그리고 조화가 있습니다. 인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먹을 거를 주죠. 우리 인간들에게 준 것은 그 채소하고 열매하고 나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에게 준 것은 푸른 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처음 걸 보면 이제 육식은 나오지 않네요. 사람은 사람 먹을 게 있고 동물은 동물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동물도 동물끼리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이 모습을 보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공존, 그러니까 서로 생존, 같이 살아가는 상생, 공존 상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심히 보기에 좋다 그래서 이야 너무나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스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단 결과로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조화를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서로 상생, 같이 생존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인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다윗이 표현해 놨습니다. 8편 4절 6절 4절 5절 6절이에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작게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거 외웠는데 딱 하니까 안 되는군요. 작게 만드시고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 그랬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이거 외워서 하기 되게 힘들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게 4절, 5절, 6절에 4절에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와 생각한다, 돌본다,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러죠. 그를 하나님보다 낮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생각한다, 돌본다, 관을 씌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처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생각해 봐요. 그 애기 얼마나 이뻐요. 손자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애만 자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일을 가도 자꾸 막 태어난 아들, 우리 딸이 막 생각나는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자, 손녀가 그렇게 보고 싶다면서요. 손자, 손녀가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그냥 내보면 안 되지요. 그 아이를 돌봐야 돼. 아이에게 먹을 거 주고요, 옷 입혀주고요,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돌봐야 돼.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작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축하해줘야 돼. 그때 이제 친구들 다 불러 모으죠. 친구들 봐놓고 케이크 해놓고 촛불 켜고
그때 빠지면 안 돼. 이 왕관을 이렇게 써야 된대. 종이로 만든 왕관. 그거 뭐 얼마 안 되지도 않는데 그 왕관 쓰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왕관 딱 쓰고 아이들 친구들 다 했으면 해피 버스데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케이크 잘라. 그때 그 아들의 그 표정은 지금도 생각나. 이제 자기가 진짜 무슨 왕관 쓴 왕이 된 것처럼 아주 신나지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 먹고 난 다음에 놀 때 보면 그 눈빛, 그 표정, 이게 말투 이런 게 오늘은 내 세상이다 하고 그 막 뛰어다닐 때 그 에너지 그가 이렇게 막 발산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 기억나죠?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그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야. 그러니까 왕관 씌워주고 아들한테 왕관 씌워주니까 애들이 아가 기분 존귀케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갖고 막 여러분 딸들이 좋아갖고 뛰어다니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에너지가 풍풍 솟아나는 게 그게 영화스러운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에게 낳고 키우고 생각하고 돌보고 왕관 씌우고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 그렇게 아이들 길러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여긴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관 씌워주셔서 존귀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우리가 받은 그것대로 또한 다른 자연 만물을 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 만드셨어. 나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저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왕관을 씌우고 존귀케 하고 나를 영화롭게 했다면 또한 하나님이 저 사람도요 생각하고 돌보고 왕관을 씌우고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실 거야. 저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야.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저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는 것은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나아가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을 연결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고 너는 내 발밑에 있구나, 내가 갑이고 너를 의는가,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시편 8편에 있는 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나에게 왕관 씌워주고 나를 존귀케 해줘, 그 에너지로 영광스럽게 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나를 했으면 나도 또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만큼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도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왕관 씌우고 존귀하고 영광을 한 것만큼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왕관을 씌우고 내가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생각납니다. 아시스라는 이탈리아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것을 쓴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자연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을 거닐며 황홀한 기쁨의 넋을 잃었고 언덕과 골짜기에서 보이는 신성함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꽃과 동물의 아름다움에 경탄하였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에조차도 신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것처럼 시를 썼는데 자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나, 언니, 어미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자연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시의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누나, 달이며 별들, 그러니까 달과 별을 누나로 표현했어요.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빈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름이시니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소서. 그로서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에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땅을 찬미한 건데 누나, 언니, 어미 그러니까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뭔지 알겠죠. 나와 인간인 나와 저 자연 세계는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 형제며 자매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 자매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자연 세계를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시고 왕관쓰고 존귀하고 영화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연 세계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자연 세계를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특히 쓰레기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언급하자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겁니다. 내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날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지구의 날의 본부에서 매년 주제를 정한다고 해요. 근데 올해의 주제는 이겁니다. Planet vs. Plastic. 올해는 플라스틱이 주제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이제 그 플라스틱 버리지 말자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쓰고 버려서 그것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면서요. 지금 앞에 사진이 있는데 태평양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쯤에 이제 하와이가 있는데 그 뻘건 게 모인 게 그게 바로 쓰레기 더미라는데 특별히 쓰레기 그 플라스틱 폐기물이 저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 태평양이 이렇게 빙빙 돈다면서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이게 빙빙빙 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빙빙빙 돌니까 태평양 사이에 있는 미국, 한국 쓰레기도 있다니까 일본 이렇게 바다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 바다가 빙빙빙 도니까 점점점 모여서 하와이에 저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한반도의 7배래.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게 징그러운데 비행기 타고 보면 얼마나 놀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물고기들이 그리고 새들이 바다 새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이게 플라스틱이 나중에 막 분해가 되다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런 때까지 간다면서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온통 과학자들이시니까. 근데 그걸 이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인체에 해를 미친다는 우리 사람의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잘못 버려가지고 물고기들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들도 손해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죠.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러다가는 이제 더 큰 일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전한 한 개의 유리병, 그리고 이 유리병 안에 하루 동안의 쓰레기를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It is. It's not easy at first, but then once the system is in place, then we don't have to think about it. If we can do it, so can you. 걱정하는 그녀를 도와줄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비존슨.
그녀의 가족이 한 해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겨우 작은 유리병 한 개뿐. 그런 그녀가 지난 5월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비 존슨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가 과연 한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dmire your thought. Oh, well, thank you. Wow, great.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유리병 안에 든 물건들을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So in the end, what's left are, well, so I don't know if that's from the pair of shoes. Sometimes, you know, there are things, Yeah, straps that I don't like that I cut off. Yeah, I mean, there is a lot of like those cheese labels because we really like it. 그러니까 이게 1년 안에 나온 쓰레기의 전부라는 거죠? This is trash from October 2017 to October 2018. 와, But really, if you apply the 5 rows in order, you know, it does it automatically. It does it all by itself. 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비 존슨. 그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전파하는 5가지 법칙은 무엇일까? In order to achieve 1 jar of trash per year, all we do is follow 5 rules in order. The first one is to refuse, and that's to learn to say no to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trying to give you, whether it be business cards, plastic bags, straws. The second rule is to reduce, and that means letting go of all the things you don't really use or need in your home. When you let it go, you make it available to your community. The third rule is to reuse by swapping disposables for reusables and buying secondhand if you need to buy something. Then it's to recycle, but recycle only what you cannot refuse, reduce, or reuse. And finally, it's rot, which is composting the rest. So really, if you follow these 5 rules in order, that's how you eliminate trash.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 장을 볼 때는 비닐봉투 대신 천주머니를 이용하고 I use baking soda for exfoliation, and I use this green clay, which I buy in bulk for a mask. 생필품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생활비 또한 40%나 줄였습니다. 어른들은 이걸 컨셉으로 받아들여서 좀 노력을 해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베아 존슨 씨의 자녀들도 잘 적응을 하던가요? Kids have very simple needs, and as long as those needs are met, they're happy. As long as they have a cereal that they like in the morning or a cookie when they come home from school, they're happy. It's the parents that don't complicate those needs. The parents are the ones that consume. That's true. 저희 아이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기저귀에서부터 물티슈 뭐 다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회용품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셨는지 그게 가능한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Well, you know, it's funny. I've met some zero wasters, moms, that have told me, well, zero waste has been the easiest for my baby. Really? Because, you know, that baby, I am breastfeeding, so there is no food waste or anything. I'm not using disposable diapers, only reusable ones. And all the things that my baby has, whether it be clothing or toys, they're secondhand. So it's the zero waste alternatives are really here, you know, on the market. Whether you're an adult or you're a kid, the solutions are really there. Okay, if you try to find it. All right. Yeah,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Yeah, nice meeting you too. Such a pleasure. 사실 막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녀가 말해준 5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5가지 단계를 좀 천천히 차례차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그 제로 웨이스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즐거움은 끝이 없. 저게 가능할까요? 1년에 쓰레기를 요만큼만 버린다는 게 이게 참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난 하지도 못하면서 전하는 이 저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이거 꼭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데요. 저도 진짜 이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각하고 돌보고 왕관을 씌워준다. 존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나도
자연 만물을 그렇게 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다윗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나를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좋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찬양 드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듬뿍 받은 이 은혜, 마음속에 넘치는 이 축복,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이 자연 선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린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 마음 보시옵소서, 그 믿음 보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